8월 30일 수요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28장 11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석 달 후에 우리가 그 섬에서 겨울을 난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떠나니 그 배의 머리 장식은 디오스 구로라. 수라구사에 대고 사흘을 있다가 거기서 둘러가서 레기온에 이르러 하루를 지낸 후 남풍이 일어남으로 이튿날 보디올에 이르러 거기서 형제들을 만나 그들의 청함을 받아 이레를 함께 머무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로마로 가니라. 그곳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아비오 광장과 트레이스 타베르네까지 맞으러 오니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사흘 후에 바울이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을 청하여 그들이 모인 후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 조상의 관습을 배척한 일이 없는데 예루살렘에서 로마인의 손에 죄수로 내준 바 되었으니 로마인은 나를 신문하여 죽일 죄목이 없으므로 석방하려 하였으나 유대인들이 반대하기로 내가 마지 못하여 가이사에게 상소하며 내 민족을 고발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이러므로 너희를 보고 함께 이야기하려고 청하였으니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쇠사슬에 매인 바 되었노라.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유대에서 내게 대한 편지도 받은 일이 없고 또 형제 중 누가 와서 내게 대하여 좋지 못한 것을 전하든지 이야기한 일도 없느니라. 이에 우리가 너의 사상이 어떠한가 듣고자 하니 이 파에 대하여는 어디서든지 반대를 받는 줄 알기 때문이라 하더라. 이제 사도 바울의 로마를 향한 그 여정의 막바지에 이르고 있습니다. 백길이 열리지 않은 3개월 동안의 겨울을 멜리데 섬에서 보내고 마침 출항을 앞두고 있던 알렉산드리아에서 온 배로 갈아타고 이제 출발을 하게 됩니다. 자, 먼저는 이탈리아 반도 남쪽에 있는 시실리아 섬의 중요한 도시 중에 하나인 수라구사에 배를 대고 사흘간 그곳에 머물러 있다가 이제는 이탈리아에 도착하여서 최남단 항구인 레기온에 이틀간 머물다가 이제 남풍을 타고 이탈리아 반도 중앙 지역인 나폴리 서쪽에 있는 항구 도시인 보디올에 도착을 하였습니다. 이제 이탈리아의 수도인 로마로 들어가는 것은 정말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보디올에 도착하자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즉 그리스도인들을 만나 깊은 환대를 받습니다. 바울이 보디올에 도착을 했다는 소식을 들리자 그들은 바울을 찾아와 요청하여 함께 머물기를 바라였습니다. 아비오 광장은 많은 뱃사람들과 또 그에 따라 뱃사람들과 함께 어울려서 여러 가지 직업들을 가진 사람들로 북적였던 광장이었고, 또 트레이스 타베르네라는 이 명칭은 세계의 숙소라는 말로써 뱃사람들이 잠시 묵을 수 있는 그렇게 유동인구가 많은 그런 번화가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런 곳에서 만난 바울과 그런 그리스도인들의 만남은 비밀스럽거나 조심스럽지 않고 화기애애한 그런 환대였음을 추측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바울의 행적을 보면 그렇지 않았겠지만 아마도 사도 바울은 지금까지 사명에 따라 로마로 가고 있었지만 앞으로 일어날 일들, 로마에 도착해서 일어날 일들을 생각하면 두려움과 걱정으로 불편한 심정이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 동료들의 환대로 인해서 15절을 보시면 알겠지만 사도 바울은 다시 마음을 고쳐먹고 감사하고 또 담대한 마음으로 다시 복음을 전할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보디올에서부터는 이제 육로로 걸어서 로마로 들어가게 됩니다. 로마에 도착하자 당분간 바울을 지키는 군인 한 명과 가택에 연금되게 됩니다. 미결수 신분으로 죄인의 처지로 끌려온 그런 바울이었지만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던 까닭에 감옥에 갇히는 대신 가택에 연금될 수 있었던 것이죠. 자, 그러나 바울은 가택에 연금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복음 사역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유대인 중 높은 사람을 집으로 초청하여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자 하였습니다. 바울은 18절부터 보시면 로마인들이 신문하였지만 죄를 발견하지 못하고 석방하려고 하자 유대인들이 반대하였고 그래서 마지못해서 가이사에게 상소함이지 자신이 유대인, 내 민족을 고발하려는 목적이 아님을 분명히 유대인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해를 풀고자 자리에 초청했다고 말한 이 바울은 이스라엘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즉 메시아가 오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 유대인들의 그 소망이 결국은 나를 이렇게 구속하게 만들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자리에 초청된 그 유대인들이 21절과 22절에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에 대한 그 어떠한 부정적인 소식도 전해 듣거나 보지 못했기에 이제 우리가 듣고자 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바울의 이야기를 경청해서 듣고 싶다는 그런 긍정적인 사인이겠죠. 22절 중반에 보시면 이파, 즉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유대인들이 반대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지만 그래도 바울이 그 어떠한 죄도 드러나지 않았음에 그의 말을 경청하여 듣고자 하였던 것입니다. 자, 그럼 오늘 본문을 통해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첫째,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기억합시다. 바울의 지금 처지는 미결수, 즉 손에 수갑이 채워져서 로마 군인들에 의해 끌려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로마에서 일어난 일들은 예측하거나 긍정적이지도 않았습니다. 그곳에서 더 큰 핍박과 고난이 있으면 있지 복음 전파가 순탄하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지도 않았습니다. 지금 그러한 길을 예루살렘부터 로마까지 향하는 그 여정 가운데 그런 마음이 들었을 수도 있었겠습니다. 사명에 따라 순종하며 길을 걸어가고 있지만 아마도 즐겁고 유쾌한 마음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보십시다. 그러한 여정 가운데 형제를 보내주십니다. 여기서 형제라고 하는 것은 예전에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변론할 때 유대인들에게 호의적으로 보이려고 말했던 그런 형제와는 다른 말입니다. 여기서 형제는 정말로 로마에 있던 그리스도인들을 나타내고 바울을 진심으로 이해할 수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러한 형제들의 환대로 인해 바울은 다시 힘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다시 일어나 담대히 그 여정의 마지막으로 갈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행복을 전하는 교회 성도 여러분, 이삭을 바쳤던 아브라함을 기억합시다. 아브라함의 끝까지 갔던, 자신이 가장 아끼던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었던 늦은 나이에 기적같이 낳았던 자신의 자식을 바치라던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끝까지 걸어갔던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은 순양을 예비해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우리가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적당히 믿음 생활하려고 하지 않고 말씀에 따라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명을
다해 사명을 위해서 나아가신다면 우리에게 주신 오늘의 이 말씀처럼 분명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수양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게 힘이 되어 주시고 도움이 되어 주시는 그런 만남, 내게 힘을 주는 그런 만남을, 그런 관계를 하나님께서는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울처럼,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사명의 길을 걷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사명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부담감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믿음으로 순종하시길 축복합니다. 믿음대로 하나님이 채워주실 것을 믿고 담대히 믿음의 발걸음을 걸어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본문을 통해 주시는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둘째, 선입견을 이겨내는 그리스도인이 됩시다. 선입견은 그 사람의 모습을 보고 또는 속마음을 헤아리지 않고 그 사람의 행동만으로, 겉모습만으로 누군가를 판단하려는 마음입니다. 오늘 본문 17절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감금된 가택에서 처음 초청했던 사람들을 보면 조금 의아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바울은 유대인들이 자신을 이단처럼 여기기 때문에 로마에 도착하여 가이사의 판결을 받기를 기다리는 중에 있습니다. 그 원인이 유대인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자신을 고발한 사람들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높은 사람들을 초청했다니요. 장소가 멀리 떨어져 있다고는 하지만 예루살렘 유대인들과 소식을 전해 듣고 있었을 자신을 배척하는 유대 공동체에 덕망 있는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초청했다니요. 단순히 배척하는 정도가 아니라 죽이기까지 하려는 사람들이 유대인이지 않았습니까? 이런 행동은 잘 납득이 되지 않은 행동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복음을 전하면서도 계속해서 배척당하는 경험을 하면서 역시 유대인들에게는 복음을 전하는 일은 안 되는 일인가 보다. 차라리 이방인에게만 전하자 라고 이렇게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포기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오히려 그런 유대인들을 초청합니다. 즉 그들에 대한 모든 선입견을 버리고 오직 복음 전도의 대상으로서 그들을 자신이 묵고 있는 집으로 불러들인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어떻게 되었지요? 그 유대인들은 상당히 호의적입니다. 바울의 말을 듣고자 하였습니다. 내일 나오는 본문이지만 23절에서는 날짜를 정하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는 바울의 하나님 나라의 증언을 듣고자 하였습니다. 그리고 24절에서는 그것을 믿는 자, 복음을 믿는 자도 생기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전도를 하거나 교회를 섬기는 과정 가운데에 실패하는 중요한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선입견을 버리지 못함에 있습니다. 그의 겉모습을 보고 그의 학력, 재력 등을 보고 과거에 어떤 일을 했는가를 보고 미리 판단하고 그들을 평가하고 말을 전할지 말지를 미리 결정을 합니다. 상대방의 이야기를 듣기도 전에 이미 스스로 모든 평가를 끝내고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지 말지를 정해버립니다. 또 교회 안에서도 미리 선입견으로 판단해버리고 그 사람을 사역에 동참하게 할지 말지를 결정합니다. 제 개인적인 경험상으로도 과거에 소위 일진이라고 하면서 사람들을 굉장히 괴롭혔던, 친구들을 굉장히 괴롭혔던 그 사람들도 예수님을 만난 후에 놀랍게 변화된 사람, 그래서 누구보다 더 다른 이웃을 섬기게 되는 사람을 보게 됩니다. 또 교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사역을
감당할 만한 능력이 없어 보였지만 맡겨보니 그 누구보다 잘 수행해내는 형제들도 수없이 많이 보아왔습니다. 우리의 선입견이 하나님의 사역에 방해가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내 생각이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시켜서는 안 되겠습니다. 오늘 이 아침 고정관념과 선입견에서 벗어나 무한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이 세상에 펼쳐지는데 사용되는 나의 신앙, 나의 믿음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주님, 오늘 이 아침 말씀으로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돌이킬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음성에 우리가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께서 준비하신 것들을 받기 원하는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가 믿음의 순종의 필요함을 알게 되었습니다. 끝까지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아비의 마음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그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한 우리 가운데에 선입견으로 하나님의 사역을 방해하지 않도록, 제한하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가 서로 연합할 때에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려고 하는 마음들,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서로를 이해하고 서로를 용납하고 서로를 바라볼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우리가 소외되는 사람 없이 모두 함께 하나님의 이 나라에 이루어가는 것에 동참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우리 행복을 전하는 교회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실 것을 믿으며 이 모든 것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